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기쁜 일 많으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신 거 보니까 기쁜 일은 하나도 없었나요?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힘드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고난 있으셨지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고 이 시간에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갈 길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 기억하시고 마음과 걸음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여러분의 갈 길을 환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8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21절로 되어 있는 오바댜 다음으로 짧은 성경입니다. 또 학개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신앙의 연주가 좀 오래되셨어도 좀처럼 접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개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학개서의 핵심 요절 가운데 하나가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서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는 성전 건축을 위해 애용되는 말씀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묵상하거나 설교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개서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 학개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이 주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을 하고 꿈에 그리던 조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아픈 과거를 반성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건 이제 이후로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그런 신앙의 결단인 거죠. 그렇다면 성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는요, 한재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1장 9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재가 들었다는 말씀은 감으로서 재앙이 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헛고생하는 것, 헛수고하는 것. 그런데 그런 저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결심하고 무너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본문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와 성령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하면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전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제대로 바르게 잘 되는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오늘 다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직후에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하는데 42,360명 그 인원이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 대부분은 자기의 조국,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자그마치 70년 세월을 보냈는데 무슨 기억이 있겠어요? 저들 대부분은 타국인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건 그저 성경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선뜻 고국으로 귀환을 결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귀환한 직후에 무너진 성전부터 다시 재건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내 집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먼저 짓겠다고 열심낸 거예요. 그 열심을 내어서 우선 성전의 기초공사, 성전 지대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의 지대를 완성한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그 변수가 뭐냐? 귀환을 허락해주고 성전을 짓도록 배려해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했던 그 고레스 왕이 죽고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전 고레스 왕과는 달리 제한적으로만 허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의 속도는 더뎌집니다.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리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결국 다리오 왕 2년까지 잠정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지대밖에 못 납니다. 왕이 바뀌면서 성전 건축은 거기서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고 그리고 다시 또 방치된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학계 1장에 그 답이 있는데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세웠습니다.
고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저들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실이 없다는 말. 저들의 그 수고에 비해서 결실이 없어요.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은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은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성.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수확한 농산물 그건 하나님이 불어서 얻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11절 한재가 들어서 다시 말해 가뭄이 들어서 온 땅은 말라가고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그 이유가 1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시잖아요. 최우선 순위에 두었던 무너진 성전 재건,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은 다 뒤로 미루고 이제 자신들의 일 하기만 급급하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적고 그러면서 재앙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저들에게 성전 건축이 준비되는 중단된 기간 동안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내적으로도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했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외국에 나가 살던 그런 교포들이 70년 지나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그러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전을 속히 재건하고 온 민족이 신앙으로 다시 출발하면요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성전 재건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최우선 순위에 두고 완수해야 되는 숙명처럼 주어지는 믿음의 과제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시? 무너진 성전 다시 세우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전보다 일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결실이 없고 더욱더 갈등만 심해지는 그런 캄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학계에 담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고개 들어 저를 좀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참 무겁지요? 당연히 무겁지요. 그게 우리 순천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스라엘 역사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 36년 그 해방을 주도한 게 당시의 전 국민의 몇 프로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60년대 이후에 9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 기록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만 세우면 부흥이 되었어요. 지역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세상을 주도했습니다. 당시에요,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의 기도, 전도, 헌신 그 바탕이 있었지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배경도 한몫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교회의 발전과 성장에는 개방과 자본주의적인 성장, 그것을 허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던 그 고레스와 같은 그런 도움도 이 나라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공영방송에서도 예배 실황이 생중계됐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일에 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처럼 믿음을 우선시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주관해 주셨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도 복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강에 기적을 쓰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산업화 이후에 나라 경제가 발전하던 때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경제도 물론 발전했지만요, 분명한 건요, 똑같은 상황에서 당시에는요, 분명 믿는 성도들이 훨씬 더 잘 됐고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똑같이 다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스불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뭐 그것도 모르면서 그래도 부흥회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았던 성도들이 더 잘 됐고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복도 받았고 땅의 복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의 도움은 끊겼습니다. 다리오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다리오 때 성전 건축 방해했던 관리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사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꾸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 바벨론보다 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난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불편과 고통 참아내야 되는 그 시련의 세월. 다들 내색하지는 않았어도 하던 장사, 하던 사업, 피눈물 흘리면서 접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질병으로 아직까지도 눈물 흘리는 가정들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그렇게 오해받았습니다. 지탄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예배 사역 진행하기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 예산은 줄었습니다. 성도 수는요 아주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전도의 문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변절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사는 사회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 경제, 언론, 사회 분위기는 하나같이 신앙 등지라고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고 그러면서 회복될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딱 학계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작금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은 성전보다 일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무슨 일 해도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수고해도 그 결실이 많지 않습니다. 캄캄한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제대로 현실 진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찾아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의 감사 감격 잃어버렸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사명,
그 사명 잊었습니다. 심한 영적 기라를 지금도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무너지니까 범사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도 잃어버립니다. 지금도 그 과정 중이고 지금도 우리는 정직하게 그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코로나 3, 4년 지나면서 조국교회와 성도들의 형편 보니까요, 저는 이 학계의 말씀이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아주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 시대에 잘 살기를 원하세요? 사시려면요, 잘 사시려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셔야 됩니다. 되시려면요, 잘 되시려면요, 무너진 성전부터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시대적인 사명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학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네 집에 뗄감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생명이 우선이 아니라 사명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에요.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인생 법칙이요, 언제나 먼저 영혼이 잘 돼야,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학계 시대에 성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은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 지으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2장 3절 말씀 보세요.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죠. 당시 짓기 시작했던 성전 건물은요, 지대만 지었을 뿐이에요. 그건 눈에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전 건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값비싼가, 그거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보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축복의 말씀은 이렇지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은 기초밖에 없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생사 화복만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사 여탈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내 집보다 주의 성전, 교회 부흥할 때 개인의 심령과 생활도 그럴 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 믿음의 산증인으로 오늘도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그건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한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18절 19절, 오늘 보면 18절 1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프란시스 쉐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세상 사람들이요,
이 시대를 지나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이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이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물을 때 그 대답으로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느냐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고난당하며 서슴지 않고 그럽니다. 아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그때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거기에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 왜 하나님 그냥 거기에 계시느냐? 그 해답이 다 찾으세요. 시편 115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럼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왜 그럼 거기 계시느냐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 집에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를 높여주시고 믿는 자를 고쳐주시고 믿는 자를 높여주시고 믿는 자를 고쳐주시고 그 인생 형통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멘으로 정말로 하나님 들으시라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전지대 쌓는 날부터 무너진 성전 다시 건축하기를 결단하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영적으로 다시 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은혜를 향해서 몸부림치기를 결단하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 인생에 복을 주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오늘부터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오늘부터는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리라.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무너진 심령 이 무너진 심령도 다시 재건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오늘부터는 너희의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자리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집 다시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다르게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성전 하나님께 지어 올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으로 받으셨으니까 아멘으로 받으신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이루어져서 성천재단에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그 예배
그 심령도 다시 하나님 앞에 재건해서 올려야, 그래야 심은 대로 거두는, 그걸 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손 1000대 만대가 다 은혜와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 재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다시 세우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다시 무너진 성전 재건에 올리겠습니다. 무너진 성전재단도 다시 재건되게 해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예배도 다시 재건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다면, 우리 심령의 성전이 무너졌다면 그 성전도 다시 재건해 올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에게 일터의 사업장에 이 성전재단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에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너진 성전재단과 무너진 각 심령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전 다시 지어 올리고자 결단하는 저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나이다.